다시 읽는 로마서, 원래 로마서 강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지금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가, 그걸 놓치면 해석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아침에 설교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듣고 있다, 지금 흘러오는 말씀이 뭔데 어느 부분을 내가 듣고 있다, 그걸 놓치면 우린 다 놓치는 겁니다. 로마서도 오늘 2장 6절에 11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흘러왔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시몬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유대인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의 죄들,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각종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배시몬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기 자신들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있지만은 유대인들 당신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4절에서 5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6절에 11절. 행위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12절에 1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16절.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신다.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첫째, 행위를 가지고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행함대로 심판하신다는 6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특별히 굉장히 조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잃어버리면 로마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6절에서 11절 먼저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원래 직역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행위들을 따라 각자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참으로 착한 일의 견딤으로 영광과 존귀함과 영원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러나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경노가, 고통과 곤고함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모든 영혼이에, 아마 이것은 이스라라는 저주 구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를 제가 집어서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곤고함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모든 영혼이 있으라. 먼저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둘 다에게, 그러나 영광과 존귀함과 평화가 착한 일을 행한 모든 자들에게 있으라. 먼저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둘 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공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맨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행위들을 따라서 각자에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되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이것이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공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행함에 있어서 유대인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유대인만큼 종교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철저히 종교적이며 행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행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은 미간에 율법 조그마한 통을 만들어서 그걸 붙였습니다. 끈을 매달아서 그 끈 끝에 조그마한 통을 만들고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미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줄을 만들어서 통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펠린이라고 합니다. 경문이라고 부르죠. 경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문 입구에 조그만한 상자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집어넣어서, 깨알처럼 쓴 말씀을 집어넣어서 구겨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주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테펠린은 몸에 지니는 것이고 메주사는 집에 붙여놓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은 호텔 입구에도 메주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들어갈 때도 자기 입에 손을 맞추고 메주사에게 댑니다. 나갈 때도 문 잠그고 메주사에 대고 자기 입에 맞춥니다. 늘 말씀을 입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경문을 차고 기도하고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소위 쇠마 이스라엘이 들어있습니다. 쇠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이 쇠마 이스라엘을 깨알처럼 작은 글자로 적어서 그것을 구겨서 바로 조그마한 통에 넣어서 몸에 부착한 테펠린, 그리고 집에 붙여놓은 메주사, 여기에 늘 입 맞추고 그걸 지우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이게 쇠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억으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베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테필린입니다. 경문.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또한 붙여놓습니다. 이게 매주사라 그럽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걸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문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다니라,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했는데 어쨌든 그들은 이것을 문자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통 안에는 쇠마 이스라엘 세 군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11장 13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게 전부 쇠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어서 그것을 붙여놓고 입 맞추고 그걸 붙이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유대인들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만큼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린 성경 한 절 외우라고 해도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성경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자도 틀리지 않고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열심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온종일 그들이 거리에 나가서 마치 구세군처럼 말이죠, 그렇게 구제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런 열심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위라 그러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행위는 그들이 행했던 행위와 다른 겁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엘가입니다. 직역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들을 따라서 각자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함께 말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은 행함에 따라서 그 심판대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엘가를 한 것이 아니라 포이에시스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포이에시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엘가입니다. 엘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속사람이 변화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포이에시스라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유대인처럼 마태복음 23장 보면 속에는 썩은 시체로 가득하지만 밖에는 회칠만 하면 됩니다. 종교적 행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행위와 엘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테페이긴을 차고 메주사를 붙이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쇠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요구한 수준에 자기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르릅니까? 이르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심적
내적 변화를 이루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제 행위를 하는데 이 구제 행위를 함으로써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명령한 목적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도 구제를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얼마나 자선 행위를 했다. 내가 얼마나 모금을 해서 남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제하라라고 한 명령을 그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를 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행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이유로 금식 명령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는 이유는 네 자신을 마음을 찢으라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금식이 명령하는 바 통회는 하지 않더라도 금식만 하면 금식 명령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 이것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설교자는 수준 높은 설교를 했다, 설교자가. 그러면 설교자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수준 높은 설교를 하고 수준 높은 도덕적인 설교를 했다. 오늘 야고보서를 설교를 했다. 그러면 제가 그 수준에 이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설교자 역시 설교한 자기가 외친 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변화하지 않고 설교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설교자의 수준이 거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기반하는 겁니다.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주 수준 높고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들은 것과 이르는 것은 다릅니다. 들은 것은 바로 포이에시스입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이 엘가입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엘가를 가지고 심판하지 종교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는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주일날 헌금 내고 찬양하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고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큰 착각입니다. 이 종교 행위와 행함은 말이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면이 변화한 사람이 종교 행위를 하면 그걸 통하여 더욱 깊이 변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이 변화한 사람은 종교 행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내면으로 합니다. 그러면 더욱 변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교 행위는 하면 할수록 신앙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면이 변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종교 행위는 후자인데 먼저 선제되어야 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종교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 더 가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면 할수록 더욱 신앙거리와 멀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매맞을 짓을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엘가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엘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다? 엘가에 있다. 내면적 변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여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다시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그의 행위들을 따라서 각자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보응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바람직한 단어가 아닙니다. 되돌려준다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자, 보응이라는 단어, 아포디도미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 아포가 있고 디도미가 붙어 있는데요. 아포는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디도미는 give입니다. give from, 어디로부터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준다라는 뜻이 보응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보응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려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되돌려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변화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달라진 성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돌려주시고 그 행위들로부터 우리에게 상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했던 그 행위를 따라서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되돌려주신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돌려주십니다. 바로 그 행위들은 내면에 기초한다. 그러면 6절에 말한 행위를 따라서 되돌려주신다 했는데 그 행위가 뭘까? 7절부터 설명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일까? 27절, 8절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내면이 그래서 변화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십니다. 그는 참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했던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되돌려주시고,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 자기가 했던 그 행위에 따라서 진노와 분노로 돌려주십니다. 로마서는 칼빈주의가 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으로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에게 상을 주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영생은 철저히 행위를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행위를 따라서 여기 했던 이대로 사는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함이 없다. 그게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장차 되돌려받을 것을, 그 영생을 말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엘가를 남겼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되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7절, 8절을 좀 더 깊이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직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참으로 착한 일의 견딤으로 영광과 존귀와 존귀함과 영원함을 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러나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경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이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우리 내면인 엘가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는 속사람의 변화, 내면에 기초합니다. 곧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해서 삶이 나왔는가, 삶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것이 바로 엘가인데, 속사람이 변화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착한이라고 번역합니다. 참으로 착한 일을 한, 이런 뜻입니다. 착한이라는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소스라는 이 단어는 성품이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성품이 변화해서 선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품이 변화한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착합니다. 더 근원적으로 그 본성이 선하다라는 이거 단어가 아가소스인데, 이 아가소스는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생성시켜 준 것,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덧붙여진 하나님의 성품, 선한 성품 안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일입니다. 엘가. 그래서 착한 일이라 그럽니다. 선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엘가며,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이 그 엘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그 엘가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덧입혀진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떤 하는 행동, 이것이 엘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신의 성품을 덧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신의 성품을 덧입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아가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믿음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성품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환영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품은 반드시 배척받게 되어 있고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악의 구조이며, 그리고 세상의 법칙은 악의 법칙입니다. 악의 법칙과 악의 구조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가소스,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엘가, 그 선한 일을 할 때 충돌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충돌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착한 일의 견딤으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이 견딘다라는 히포모네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중의 인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힌 아가소스라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 엘가를 할 때 그는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되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품이 변한 사람에게는 아가소스, 뭐가 나온다고요? 엘가가 나온다. 엘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충돌하게 되어 있다. 충돌하지만 그는 견딘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심판대에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미움받습니다. 그 배척받게 돼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아가소스, 신의 성품을 가지고서 엘가, 일을 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견디잖아요. 견딤으로써, 단지 견딤으로 뭘 하게 되느냐?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되고 영원함을 구하는 세 가지. 이런 선한 사람들이 견디면서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되고 영원함을 구한 세 가지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되돌려주신다. 무엇으로? 영생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착한 일의 견딤과 영광과 견딤으로 영광과 존귀함과 영원함을 구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되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돌려주신다. 그러면 선한 사람들이 견디면서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첫째,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신의 성품으로 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되돌려줌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영생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은 못 됩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되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견디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영광 독서라는 독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명예를 높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다.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사라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견딤으로 그랬는데 그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겁니다. 명예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에서 이름이 구별되시옵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뜻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 기도문 늘 감사하잖아요.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당신의 이름을 구별 짓겠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명예를 먹칠한다 그럽니까? 자식이 누구 자식일지 뻔히 아는데 그 자식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애비 욕먹잖아요. 그때 애비 이름을,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닥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만 역시 다르구나.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명예를 높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일의 견딤으로 반드시 우리들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영생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영광뿐만 아니라 우린 존귀함. 앞서 본 것처럼 영광과 존귀함과, 존귀함이 뭐냐? 존귀함, 티메라는 이 티메는 귀한 가치입니다. 귀한 가치. 귀한 가치라는 것은 영광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독사나 티메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티메는 하나님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자신의 존귀함을 지킨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자신의 존귀함을 지킨 자들, 고귀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귀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이 좀 아프거나 물질적으로 망가지거나 욕먹거나 그러면 품위를 잃어버려요.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짓밟혀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고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더 큰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물질로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어도 결코 신앙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마지막 순교자들의 고백, 그 영상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품 있게 죽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품 있게 죽었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단도대에서 혹은 화형을 당하면서 짐승에 찢기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영국 왕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죽인 그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기도대로 얼마 후에 제임스 왕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벌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죽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존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게 존귀함입니다. 끝까지 존귀함으로 견딘 사람들. 또 세 번째, 영원함을 구한 사람들. 영원함은 개역개정에서 썩지 아니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압살시아라는 이 단어는 불멸입니다. 불멸을 구한 사람들. 이 땅에서의 것이 사라져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구한 사람들. 저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로 돌려주신다? 장차 심판대에서 영생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문장이. 오늘 로마서 문장이 어려워요.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제일 번역이 어려운 게 로마서더라고요. 참 까다로워요.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참으로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착한 일의 견딤으로. 아가소스 말씀드렸죠? 신으로부터 온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선한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일하는 삶의 행위들, 이 엘가, 이것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세 가지를 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품위를 잃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끝까지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대에서 뭘로 돌려주신다? 영생으로 돌려주신다. 여러분 다 이걸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똑같이 행위대로 돌려주십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경노가. 여기 당을 짓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야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엘리세이아라는 이 단어는 당 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당을 짓다라는 뜻이 세 번째, 네 번째라면 원래 단어가 야망입니다. 엘리세이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라고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당 짓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야망입니다. 사전을 보면 엘리사이아는 야망입니다. ambition입니다. ambition. 야망이고 그 다음에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적대감을 가집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집니다. 그 사람과 경쟁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경쟁의식의 뿌리도 뭡니까? 야망입니다. 여러분, 야망이에요. 그리고 이런 야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쟁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 단어가 다 같은 한 단어예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당을 짓는 겁니다. 자기에게 팔로워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무리의 힘을 이용해서 적대감을 형성하는, 이게 당 짓는 건데, 그래서
당 짓는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의미라면 원래의 오리진이 뭐냐면 야망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야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야망이 뭡니까? 야망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야심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것이고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 피곤하게 그 경쟁자를 제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경쟁, 미움, 다툼, 시기, 당을 짓는 분당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의 엘리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야망과 이렇게 번역. 야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죄입니다. 목사도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자 성도를 많이 끌어모으고자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오고 양을 도적질하면서 교회를 크게 지어가면서 자기의 야심을 이루고자 자기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야심을 쫓는 겁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내면으로 야심을 쫓는 거죠. 바울은 이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말인지 몰라요.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야망과 불의 이건 누가 설득합니까? 우리 속에 야심을 가지도록 야심을 가져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며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죄가 합작해서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야망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일을 하도록 당신이 고작 이런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인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형님 큰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 큰 도시에 가서 하셔야지 이런 시골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나오죠. 야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진 사람들 그래 맞아 내가 고작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큰 일을 이루어야지 좀 더 회사를 크게 해야 되고 좀 더 돈벌이를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인기를 얻어야 되고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여기 밑바닥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설득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진리에 불복종하게 된다. 진리에 불복.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에 불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야망을 부추기고 불의에 빠지게 해서 진리에 불복종하게 만든다. 목회자도 야망에 불타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불복종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성경을 외쳐도 진리에 불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사람에게는 장차 심판대에서 뭘 되돌려 주신다? 진노와 경노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의 견딤으로 영광과 존귀함과 그리고 불멸을 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되돌려주시고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진노와 경노로 돌려주신다. 진노라는 것은 올개라는 것은 부풀어 오는 겁니다. 마치 과일즙을 오래 놔두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올개입니다. 그래서 올개는 부풀어 오른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올개는 당장 처단하지 않는 거죠.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 짓밟고 뭐 사이트에 글들 보니까 하나님을 마구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 않는 건 더 큰 무서움입니다.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그는 심판 때문에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노가 끓는 거예요. 그게 진노입니다. 부글부글 물 끓는 사과일집이 불어오듯이 끓어오르는 이게 올개입니다. 진노와 그리고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잖아요. 그게 경노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모스, 그게 경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노가 지금 점점점 차오르고 어느 순간에 경로 터져 나올 것이다. 그게 심판대. 그 심판대의 하나님의 분노는 화가 나서 한순간에 푸는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에 고착되고 정착된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에게는 올게 그리고 두모스 그게 터져 나온다. 하나님의. 이어서 바울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9절부터 11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경을 봅니다. 권고와 고통과 권고함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영혼이 있으라. 먼저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둘 다에게.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착한 일을 행한 모든 자에게 있으라. 먼저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둘 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공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과 권고함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모든 영혼 위에 있으라. 고통이라는 것은 원래 박해라는 뜻인데요. 르피스는 박해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박해를 우리가 지금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악인에게 퍼붓는 것인데 악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악한 사람은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장차 올 불의 심판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박해가 영원토록 있으라는 뜻이에요. 불의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라. 그리고 또한 그가 당할 것은 권고입니다. 권고라는 이 단어. 스탠드 코리아. 이 단어는 엄청난 걱정이나 분노 또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걱정으로 사람이 짓눌리는 이 정신적인 측면인데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 측면이라면 권고는 내면의 측면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서 짓눌려 있는 것, 분노로 짓눌려 있는 것, 그리고 비좁은 공간에 꽉 갇혀 있는 것,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옥은 몸도 고통스럽지만은 낙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 지옥은 어떻게 우리가 끝나서 빠져나온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권고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글이 쓰여져 있다면 그런 글일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거예요. 그 저주를 바울이 이런 사람에게 퍼붓는 겁니다. 반대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착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 있으라. 영광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가치를 가치 있게 하고 존귀, 자기 품위를 지킨 사람, 그리고 평안과 고요함,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공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자기의 행위대로, 이 엘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인에게는 진노와 경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는 불공평하지 않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이 다 해석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11절 직역을 읽어보고 마칠 텐데,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세 가지를 봤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어떻다고 해요? 행위대로. 두 번째는 양심과 율법에, 세 번째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를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행위들을 따라서 각자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참으로 신의 성품으로 선하게 된, 그래서 엘가를 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견디면서 영광과 존귀함과 영원함을 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되돌려줄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분노와 터져나오는 경로가 있을 것이다. 고통과 곤고함이 악한 일은 위에서 했던 모든 일, 야망과 불의에 설득되어 진리에 불복종한 자들, 이런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고통과 외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내면의 곤고함이 영원토록 있으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다 합쳐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평화를 이룬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으라. 먼저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둘 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